예, 요한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거듭남이라는 주제는 교회에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다 한번 몇 번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특히나 교회에 열심으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질문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은 거듭남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네, 각자의 다 답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든 아니면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던 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지요. 그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정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정답은 거듭나면 된다고 하십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쉽기도 한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신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 후에 또 우리 안에서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 안에서 너무나 괴로워해 보신 적이 많으시지요. 왜 아직도 나에게는 시기 질투가 있고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분노가 있고 왜 그럴까? 그런 적이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진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한 적도 많이 있으시지요. 저의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이 진정 살아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버려진 자식 아닌가? 하는 의문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련과 또 고난의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다 말로는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그 사건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 또 상황도 그대로인데 어떻게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졌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변화인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거듭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거듭나는 데 필요한 게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든지 작든지 성령이 강력하든지 약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모든 성령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다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강력한 운행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뜻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서론을 이렇게 길게 어떤 거듭남과 성령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나누어야 될 말씀이 아주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최대한 짧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예, 그렇더라도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강력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왜 거듭남이 필요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듭남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한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은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지요.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죽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흠없는 양이나 소, 동물들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동물을 죽임으로 내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것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또 그리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길은 솔직하게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속건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구약시대와는 달리 거듭남이라는 새로운 구원의 원리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하여 그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거듭남이 진정한 구원의 기름을 인정하시나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다락방 성령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 초대 교인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불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적어도 5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 기자, 요한을 제외하고 12사도가 다 순교했고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들은 거의 몇 명 남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50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세대를 우리가 30년으로 잡으면 벌써 한 세대가 바뀌고 두 세대가 바뀌는 그 과정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겪은 그 세대가 다 지나가고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또 그때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백슬라이더가 되어서 기독교를 떠났던 것입니다. 구원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에 입문했지만 그 이후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 이상의 무엇이 더 필요함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라는 말입니다. 그 필요가 어떤 구원을 위한 그 필요가 그 당시 그 예전에만 필요했을까요? 아니겠지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떨어지고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듭남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원의 길 거듭날 수 있을까요?
먼저 지난 요한복음 2장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면서 2장이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믿는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적과 기적들로 인해서 믿게 된 그 믿음은 겨우 믿음의 시작일 뿐이고 아직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어떤 거듭남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진정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그 거듭남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때 온전한 구원을 원하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마 예수님일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갈망이 예수님으로 차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부족함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사내들인 공의의 71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대표하는 71명 중 한 사람이면 진짜 0.01%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세상의 이런 명예와 부를 쫓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기 때문에 깊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에게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물어보지요. 예수님의 대답은 거듭나야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그와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구원의 본질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구원받았습니다. 나중에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왔던가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해서 갔대. 그걸로 봤을 때 아마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거듭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거듭남입니다. 오늘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분들에게, 진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예수님과 만나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답을 해주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원리를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지요.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단순하고 간단하지요. 우리가 세례받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과 연합돼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고 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어떤 새로운 생명의 이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은 우리는 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예. 성령으로 육에서 영적인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만 하면 됩니다. 예, 조금 쉽지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제가 쉽게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육의 부모로부터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것은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거듭남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사람의 능력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야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힘이나 선행으로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전적인 성령에 의해서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거듭남의 원리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노력으로 또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람이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바람이 어떻게 미미하게 불 때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바람을 맞은 본인은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바람이 불고 지나갔구나. 그것처럼 본인만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이전의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변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요 거듭남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덜어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성도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 변화된 사람인가 본인은 알 수 있지요. 예, 주위의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삶의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은혜가 주님께 있기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로 구원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그 구원의 길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게 왜 유명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를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남, 즉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그것으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뜻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때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에 응답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 뿐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의 열쇠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난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랑과 섬김을 실천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며 같은 죄는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노력하는 삶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거듭나면 우리 삶은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네. 예, 그저 일요일이 되면은 교회 나가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나는 십계명에서 특별하게 어긴 일도 없어. 예, 제가 드리는 질문의 의미는 어떤 내 삶의 교회 생활이라는 그 교회 생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그런 단순한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거듭남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저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다니고 새벽기도도 다녔지만은 하나님과 저 사이에 너는 이렇게 하라 하는 거에 대해서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저 잘 알지요.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고난과 연단 뒤에 여기까지 이제 인도되어 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해서 제가 정말 부족하고 부끄러운데 겨우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좀 창피함을 무릅쓰고 했습니다. 지금도 부끄럽지만 저는 이것이 나의 최대의 순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드디어 뭔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교회 월세와 또 운영비 다 힘겹겠지만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 이 일은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저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교회 개척하고 지나온 3년이 참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참 교만한 사람인데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끊임없이. 또 어떤 일이 이거는 죄 짓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는 그 죄 짓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변화를 시켜주시지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아직 내 안에는 분노가 남아있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또 섭섭함과 원망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괴롭습니다.
여기까지는 또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위로를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저 자신이 생각하는 거듭남이라는 그 거듭난 후의 삶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이 나와 내 이웃에게 충만하게 흘러가는 것이 또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삶의 어떤 변화된 그것이 아닐까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저의 문제였습니다. 예, 정답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다 보니 나에게 남아있는 어떤 성결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다시 되새김질 되면서 나를 정죄하게 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저에게 타고난 성질,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또 서운함과 섭섭함이 사랑보다 더 앞서는 일이 더 많습니다. 억울함이 사랑보다 더 앞서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아직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정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이렇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뭐 어떤 능력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 변화되지도 않는 이런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 왜 아직도 죄가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저는 왜 아직도 이럴까요? 그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그 미세한 사건들, 기적들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이 나의 착각이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어보니 예수님이 나의 죄악과 나의 이 수많은 허물들과 또 나의 실수들과 또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또 사람들의 멸시와 나의 질고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와주셨었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불쌍한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저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원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에서 그 영혼도 죄악 중에 빠져서 버둥거리지만 혼자서는 헤쳐나올 수 없는 어떤 올무에 걸린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이었구나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상황과 여건이 안 될 때는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면 된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 구원받은 삶, 거듭난 삶의 변화는 내가 무엇인가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듭난 삶의 결과도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듭난 삶이고 또 거듭난 삶의 시작은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니고데모처럼 남몰래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구원의 핵심인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명령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간절한 명령에 응답하여서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면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구하시며 또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의 옛 자아를 다 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듭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이라면은 더욱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 닮기를 기도하십시오. 성화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의 삶을 계속 정진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듭난 자로서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